물에 뜰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수영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물에 떠요? 몸에 힘을 잔뜩 주면 물에서 뜰 수 있나요? 아니면 빼야지 뜰 수 있나요? 빼야 됩니다. 이제 애들을 데리고 수영을 시키는데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몸에 힘을 못 빼요. 그러니까 뜰래야 뜰 수가 없더라고요. 내 손에 무언가 꽉 줍니다. 그거 하나는 잘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잡습니다. 내가 내 손에서 힘을 빼야 그 손 위에 하나님이 무언가 더 얹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누구나 언제든지 힘을 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힘 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 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힘을 뺄 수 있는 사람이 고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음식은 잘 못하는데 음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다 넣다가 맛은 있어. 근데 너무 맵고 자극적이야.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고수는 별거 안 넣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의 음식이 그렇지 않나요? 미역국에 별거 안 넣었는데 맛있어. 김치찌개에 별거 안 넣었는데 맛있어요. 우리 엄마는 아닌가요? 엄마들이 그래요. 고수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힘을 어떻게 빼요? 힘을 어떻게 빼요? 힘 빼야 된다는 걸 아는데 힘을 어떻게 빼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고난을 겪다 보면요,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그렇게 힘이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야, 너 좀 쉬어. 내가 일할게.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너는 힘 좀 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시청각 교육을 해볼까요? 색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종이를 하준이 거 몰래 훔쳐왔어요. 이 종이를 날려볼게요. 어디까지 날아갈까? 여기까지는 갈까? 여기 떨어졌어요. 이게 내 힘 준 모습 그대로예요. 날아가봐야 여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요, 구기십니다. 구기시고요, 또 힘을 빼게 만드세요. 그럼 이 종이는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여기로 던져볼까요? 채연? 날아갈지 모르겠다. 그래도 멀리 가죠. 더 날아갔어야 되는데 좀 무거운 걸로 할 걸 그랬나 봐요. 우리가 힘을 빼야 돼요. 내가 내 고집, 내 아집,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도 그렇고 내 믿음도 그렇고 뭐든지 그래요. 세상 만사도 그럴 뿐더러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여러분 곧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란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도 그럴 것이고 우리 공동체도 그럴 것이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일이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싸움의 승리는 누가 힘이 세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렇죠? 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른 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원리가 있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원리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느 날 오늘 주인공이 이삭입니다. 이삭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왕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 우리 편 먹자. 우리 이러지 말고 서로 좋게 잘 지내자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반갑지 않은 만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이 지금 원래 그랄이라고 있던 지역에 있다가 지금 브엘사바로 온 거거든요. 왜 왔냐면 그랄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라 그랬어요. 당신과 나는 맞지 않으니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 찾아오더니 잘 지내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좋게 지내자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잘 지내자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28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너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잘 지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데요? 잘 아시는 스토리겠지만 조금만 더 위로 거슬러 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지역에서 지내서 사는데 땅을 파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땅을 팠는데 우물을 얻어요. 그 우물은요, 운 좋은 애가 아니에요. 지금의 유전이 터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좀 양보합시다. 온천이 터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너 이방인이잖아. 여기 그냥 거주하러 온 거잖아. 이거 우리 땅이야. 내놔. 뺐습니다. 근데 이삭이 참 희한해요. 그거를 그냥 줘요. 그러고 나서 또 옮겨갑니다. 또 땅을 파는데 우물을 또 얻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쯤에 하나 뺏었으니까 됐지 싶을 수 있는데 또 와서 또 뺏는 겁니다. 이거 우리 땅 거잖아. 또 뺏어버려요. 이삭은 거기서요, 다투지 않고요, 싸우지 않고 가지십시오 하고 또 이주해 갑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또 이주해 간 그곳에서 또 땅을 팠는데 또 우물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아예 두 손 다 듭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인정.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더 이상 우리가 너에게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내비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보세요. 이삭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어요. 권리주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하다 못해 고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소하면 되겠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이삭은 피해요. 왜냐하면 세상 법대로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삭이 다툰 게 아니라 그랄 사람들과 이삭의 종들이 다툰 거예요. 그랄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이 다툰 거지 이삭이 직접 다툰 건 아닙니다. 이삭은 그 다툼을 피하고자 했어요. 그 대목을 우리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그렇게 다 내어준 거예요. 가지십시오. 가지십시오. 세상은 온유하면 바보라 그래요. 이 바보 멍청이, 지 앞가림도 못하는 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이삭을요, 외면했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신원해 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난 온유한 사람이다. 마음속으로 손드세요. 온유한 분이 있으면요, 살아가면서 혹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누가 알아준다고? 난 이제부터 온유하지 않을 테야 라고 생각하는 때가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길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온유라는 성품이 축복이 찾아오는 통로거든요. 와이프가 저를 보면서 자꾸 웃는데, 아까 이게 그 설교 원고 내용을 보면서 온유한 자라는 대목을 보니까 저한테 당신이네? 제가 그랬어요. 였었지. 근데 끄덕거리더라고요. 네, 저도 온유한 자가 다시금 되어가야 됩니다. 혹 이 중에 온유하지 않은 성품의 사람이 있나요? 사람은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예, 안 바뀐다고 제가 선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주님, 전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이런 성품을 가진 자에게 이런 축복이 따라올 것인데 네가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 your choice, 너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했던 이삭의 성품을 지지해 주시고 에색, 신나 다 뺏겼는데 르호봇을 허락하세요. 르호봇이 뭔지 아세요? 넓다란 뜻이에요. 이거 저거 합친 것보다 더 큰 우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성품 때문에, 내가 한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선택했던 그 어떤 것 때문에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느라고 잃어버린 시간이 있어요? 그 에색, 신나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을 당신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얘기를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자유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 공간의 크기를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릇이 크네 작네를, 그것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 온유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주가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온유하셨기에, 나한테 오래 참으셨기에.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저를 참아주고 계시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자격이 없어요. 지금도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오래 참아주셨고 지금도 온유함으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성품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리는 사건들, 상황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신원이 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근데 어떤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야, 너랑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 좋은 소식과 함께 아비멜렉이 찾아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6절, 저희가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23편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대요. 얼마 전에도 이거 나눴었죠? 나를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원어 성경은 의인화를 시킵니다. 선하심이 사람처럼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손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내가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좋은 소식이, 내가 볼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내가 들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찾아오길 축복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자에게 평강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기쁨이라는 소식이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내가 내 몸으로, 육체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 기쁨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눈물 짓던 자에게, 밤마다 울고 있던 그에게 웃음이 찾아오길 축복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던 자에게 치유의 소식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에 눌린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으니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전했었어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소식을. 근데 어떤 한 성도님이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그날 저녁에 였나요? 다음 날이었나? 연락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늘 저희 가족 가운데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것이 꼭 누군가에게는 오늘, 누군가에게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삭에게 임했던 계약 특권이에요. 28절 다시 볼게요.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뒷부분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게 이삭에게 맺었던 계약 특권인데,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입니다. 그 그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떠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표현을 보세요. 우리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강성한데 우리보다 더 강성하면 곤란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28절을 다시 볼게요. 중간부터 보세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뭐냐면 예전에는 선을 긋고 있었는데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맞았던, 상황이 안 맞았던 그 상황이 계약 특권은 뭐냐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약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하는 혹은 사업을 하는 누군가에게만 찾아오는 축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맞지 않던 것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기에 수치가 맞지 않아서 그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습니다. 안압이 높아요. 간의 수치가 높아요. 피의 수치가, 누군가는 고지혈증, 고혈압으로 등등 수치가 맞지 않던 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계약 특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지어 가족인데, 부부인데, 내 자녀인데 마음이 맞을 때가 있고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맞지 않던 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계약 특권입니다. 뒤에서도 보겠지만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맞지 않았던 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계약 특권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했던 시간과 이 점수라는 수치가 안 맞아. 땅에 물 붓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어떤 한 사람에게는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업을 하는, 직장을 준비하는 그 누군가에게 이것이 맞지 않았던 것이 맞아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도 맞지 않아서 어그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맞지 않아서 어그러진 것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분명히 복음의 가치를 세워야 되지만 맞지 않는 것들이 맞아 들어가는 그 계약 특권이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계약 특권은 창조의 질서와 맞지 않았던 것들이 맞아 들어가는 게 계약 특권인 거예요. 이 계약 특권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게 계약 특권을 주세요 하면 그냥 찾아오는 게 계약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계약한,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쉽게 그냥 우리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계약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하는 거는 관심이 없고, 우리라고 하지 않을게요. 누군가는 관심이 없고, 요즘 삼전 닉스가 유행이라면서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계약하기는 기뻐하는데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라고? 예배를 터부시하고 기도를 터부하시는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혹은 그 사람이 날 돕겠지. 도울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근데요, 삼전 닉스보다 그 사람보다 그 상황보다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예배 first. 예배 드리고 시작합니다. 이사를 왔어요? 예배 드리고 시작합니다. 뭘 해? 하기 전에 다 예배예요. 예배.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26절부터 읽었지만요. 그 26절에 찾아온 이삭에게 찾아온 그 계약 특권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에서 우리 25절까지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을 누구로 꼽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꼽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삭이 형통했던 결과, 왜?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배의 결과로 이삭에게 이러한 일들이 따라왔던 겁니다. 우리가 에색 르호봇만 봤지만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 있었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으로 풍요로웠던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야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에게 흉년 중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십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예배했던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오셨던 예배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행위로 예배하는 것이지,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감사의 제사의 결과로 축복이 따라온다고요.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드리고 있는 예배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기도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새벽 예배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새벽 예배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느끼게 될 것이다 했지만 보여지지 않는 축복도 있어요. 꼭 다 느껴지고 보여진다고 해서 많이 축복이고 은혜는 아니거든요. 보여지지 않는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실 거예요.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보이지는 않아도 나를 따라오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언약 갱신의 순간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적혀져 있어요. 얼마나 많이 적혀져 있는지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 덩어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약속의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뭔데요? 하나님 편에서 축복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반드시 축복할 거야. 약속해.
근데 조건이 있어. 너나 나나 서로만 바라보는 거야. 이게 약속의 조건이에요. 그냥 서로만 바라보기만 하면 축복이 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누가 파기를 해요? 나. 누구부터요? 아담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그 약속을 파기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래요? 누구도 계속해서 파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스토리가 진행되고 소예언서를 들어가는 그 첫 단락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 음녀가 있는데 맨날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음녀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가서 그녀와 결혼해라. 아니, 제가 선지자인데요. 그래도 되나요? 그 음녀가 이스라엘이야. 그 음녀가 나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이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다시금 언약을 회복할 거야. 그것의 상징으로 너 가서 음녀와 결혼해 라는 거예요. 깨어졌던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예배예요. 한 주간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지난 한 달간, 지난 1년간 나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11조를 몇 억을 하래요? 헌금을 얼마를 하래요? 기도를 몇 시간을 하래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하나님만 사랑하래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끼어들었네? 그러면서 언약을 파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그 회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유함이에요. 벨도 없으시지, 자존심도 없으시지, 한 번 속고 2번 속고 10번 100번을 속으셨는데 오늘 또 속으시겠대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자존심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워요. 자, 저기 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존심 세워요, 안 세워요? 저는 가끔 세워요. 근데 하나님은 안 세워요. 하나님의 자존심은 그냥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너 사랑하는 게 내가 최고의 기쁨이야. 그래서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고 예배 가운데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누군가는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을 거예요. 회복을 얻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한 주의 어떤 순서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얻었던 축복이 아비멜렉과 정부와 계약하는 축복만이었겠어요? 그것도 축복이지만요, 가장 큰 축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땅을 파는데 또 우물을 얻습니다. 그 우물이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했죠. 부엘하면 우물입니다. 세바의 뜻이 뭐냐면 샤바에서 가져왔어요. 샤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맹세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느냐? 내가 이곳에서 땅을 팠는데 에색을 주셨네, 신나를 주셨네, 르호봇을 주셨네, 또 땅을 팠는데 우물을 주셔.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임을 이삭이 확인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맹세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고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얻었던 가장 큰 축복은 아비멜렉과 했던 정부와의 계약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이었어요. 나 반드시 떠나지 않는다. 내가 일할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는 실패할지언정 이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맹세를 얻은 것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얻어가야 돼요.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맹세를 아멘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계약하고 어떤 다른 기업과 계약하고 학교와 계약하고 그런 것들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맹세를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얻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맹세를 받은 자들에게는요, 지나고 나서야 아는 일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삭이 형통하다고는 하지만 이삭에게 고난이 없던 건 아니에요. 뭐요? 에색을 뺏어갔잖아요. 신나를 뺏어갔잖아요. 그거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아니 뭐만 하면 자꾸 와서 괴롭혀요. 고난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심지어 고난일지라도 문제일지라도 흉년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애색을 빼앗기는 것 같고 신나를 빼앗기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삭은요, 추방당한 경험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랄 사람들이 저리 가십시오. 우리는 같이 못 살겠습니다. 추방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그랄 사람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상황이 역전됐으면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뭐예요? 이에는 이.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그 동태복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준다. 이삭도 그랬어야 됐는데 이삭은요, 아비멜렉에게 받았던 수모를요, 수모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그랄 사람들에게 받았던 수모를 은혜로 갚아줘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우리 그 대목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이해가 가세요? 이게 어감이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수모를 은혜로 갚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수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수법이 아니라 수모를 은혜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복수법입니다. 그로서 벌어진 일이 뭔데요? 내게 닥쳐왔던 수모를 은혜로 갚아줬어요. 그날 찾아온 것이 브엘세바의 축복이었어요. 어디 갔죠? 32절 앞부분 보세요. 그날에 이삭이 다시 자신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그날에 좋은 소식이 찾아온 겁니다. 브엘세바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그날에 찾아온 거예요.
수모를 은혜로 갚아보세요. 말씀에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건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에게 축복된 소식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이삭이 왜 그랬어요? 목적은 샬롬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평안하지 않고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은 나만 힘든데, 나와 그가 샬롬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상황이 아니고 오직 원수 마귀예요.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시대가 악합니다. 그래서요, 내 주변을 둘러보면요, 다 이상해요. 이상한 사람들 천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착한 척 하기는. 주변을 둘러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 천재예요. 근데 아니에요. 가장 이상한 사람은요,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 빼고 주변이 다 이상해?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거예요. 내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싸워야 되고 나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계약 특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만의 관계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니까, 하나님 찬양하니까, 난 기도하니까, 난 I'm fine, cool,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창세기 26장도 이야기하고요, 팔복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 이삭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 판다고 우물을 얻는 게 말이 돼요? 내가 하면 그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차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절차예요.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절차. 하나님은 절차를 갖고 계신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왜 나에게는 복 주시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응답 주시지 않아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인과응보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축복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에게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너 온유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할 게가 아니에요. 온유하게 사는 자에게 그 축복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말씀은 주어졌고 이제 우리의 선택이 놓여진 거예요. 내가 온유함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과 계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를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해도 되겠죠? 배우는 것도 있겠죠? 디투어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